요즘 들어 계절이 바뀌는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것에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 저희 요즘 생각들입니다. 과거 일이 떠오르는데요. 20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친구 가운데 결혼을 그때 당시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머리가 점점 벗겨지더니 급기야 가발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발이 참 좋더라고요. 밖에 나갈 때는 비록 가발이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빚고 나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가발은 마치 자기 머리카락인 양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 주었고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흰날이 하나가 있는데요. 흰날이 언제냐면은 첫 번째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이 친구는 무엇부터 잡을까요? 자기 머리부터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욕스럽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침할 때랍니다. 여러분, 기침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는데 이 기침할 때 이 친구는 손으로 머리를 잡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웃고 싶지만 웃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그래도 이 가발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서 바람 불어도 잘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이것이 진짜 머리카락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머리를 만지시는 분은 혹시 가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보게 되면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그럼 생화가 예쁠까요? 조화가 예쁠까요? 당연히 생화가 예쁩니다만 어쩔 때 보게 되면 조화가 더 예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돈은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발견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교회 오래 다니기만 하면 구원은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작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는 정말 혼자 있을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은 가짜인가?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 같은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 신앙이 참 궁금해집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잘 알 수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지금 말씀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우리 몇 살 때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시죠? 모른 척하지 마시고 99세입니다. 현재는 99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기간이 총 24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언약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의 태어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처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세가 좀 이상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말씀하시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우리가 보통 입으로 표현하는 말은 이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마음은, 속생각은 어떨까요? 과장도 왜곡도 아니고 솔직한 내 생각이 속마음이 아닙니까? 이 반대로 아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 왜곡을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지요. 초등부 한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잘생겼어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아이들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모습이죠. 근데 어른들은 이 속마음과 이 겉으로 표현되는 말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경험하니까 자기 속에 없는 것을 말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요즘 현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속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면서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막상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언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려서 속으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볼 때 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껍데기의 모습은 정말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브라함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신실해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24년 지난 지금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의 마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런 아브라함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모습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답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지금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신앙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처럼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에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시기나 경험으로 의해서 얻어진 확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곳에서 이렇게 믿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만 성숙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나 노련한 경험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무엇으로 얻어지는 줄 아십니까? 절대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전혀 질이 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인간적인 성숙함과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이 다 무너지기를 기다렸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무려 24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신뢰하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믿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를 또한 교역자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생각 그냥 마구 던지지 마십시오. 고난의 불에 재련되고 훈련되고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인간적인 믿음으로 24년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는 순간까지도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판단과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하죠?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은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경험이나 이 지식을 통해 얻어진 확신을 믿음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말까지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신뢰할 만한 기관이나 조사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여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러한 통계나 지식이나 과학에 근거한 믿음은 결국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속으로 웃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생각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는 약속보다는 환경을 바라보았고 기적보다는 신체적인 조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이 혹시 아브라함처럼 가짜가 아닌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 오래된 신앙, 경험처럼 많은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를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정한 축복이 우리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교정시켜준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속으로 웃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할 때가 참 많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하는 말, 그런 생각이 아닌가요? 내 생각으로 결정을 다 해놓습니다. 내 경험으로 끝을 내어놓고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했지 않습니까? 이 푸념과 이 고집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일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그럴듯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라. 이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아기를 줄 것이며 내가 약속한 자녀가 내 아내에게서 분명히 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을 교조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확신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그러나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뭔 줄 아십니까? 왕 고집이고 그리고 자기 욕심입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고집 피우지 마시고 바꾸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옳다면 끝까지 가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꾸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태어날 아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딸이 아니고 뭐죠? 말씀을 하십시오. 아들이죠. 그리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가 임신 전입니까? 임신 후입니까? 임신 전입니다. 입시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약속이시며 소망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자였던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말하자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자는 이삭이라고 말씀한 후에 그 이스마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고정된 생각을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정말 공평하고 마음이 넓고 배려가 깊은 분이십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을 생각하면 이삭이 준 복과 거의 동일한 복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삭만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겠습니까?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먼 훗날 누가 태어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선교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단에 선교 구호가 하나가 있는데요. 뭔 줄 아십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이 우리 교단의 선교 구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미종족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어서 그를 위해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돕게 하는 것, 이것이 보내는 겁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비전트리 팀처럼 가서 봉사해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말씀하죠. 또한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주신 복을 이스라엘에 똑같이 주셨듯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에는 메시아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을 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편에 선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햇볕과 공기를 주십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내 편만 사랑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편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삭이 태어날 날짜가 언제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죠. 내년 이 시기에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읽어갈 때마다 이 말씀 속에 나를 교전시키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중심이 말씀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하게 변화되어 주의 기쁨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표피를 베었으니, 하나님께서 17장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지요.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올라가 버리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없어져서 나는 살만하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지.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하죠. 그러나 우리의 광산 성도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때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 완전히 새로운 도전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믿고 그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도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붙잡고 24년 동안 씨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씨름을 하셨을까요? 그 인간적인 믿음이 뿌리채 말라 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없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끝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믿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야단을 치시고 협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믿음 때문에 기근을 만나 도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할 때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도 그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주 곤두박질하는 까닭이 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펄펄 내 내면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성경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옛사람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별 볼 일 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자식에게 밥을 주는데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떠주는 엄마가 있을까요? 깨끗한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직도 마음에 옛사람을 품고 있는 그 사람한테 기적을 베풀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옛사람을 포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에 남아있는 이 자존심 포기하지 못하면 잘라내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믿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참 내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여론이나 조사기관에서 말하는 대로 이게 아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가 바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3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믿음을 받아들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기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자기 식으로 믿고 행동하고 주장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어떤 고백일까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식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사람과 돈으로 산 모든 사람은 종이죠. 모든 사람의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한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몇 가지 시험을 해보고 비교해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전부를 얻든지 혹은 전부를 잃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단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직전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결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처럼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앞에 2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산했지만 이제는 모든 인간적인 믿음과 결별한 장면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대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모든 믿음과 결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의 믿음, 보혈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삶을 누리시는 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의 행함을 보게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몇 살이죠? 99세입니다. 이스마엘은 13세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할례를 행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제는 인간적인 믿음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먼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또한 약속의 자녀가 믿음으로 태어난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믿음이 종식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가을 아이 들면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 날마다 되뇌이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말고 우리 한국말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다시 합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여러분, 내 인간적인 믿음이 끝나면 예수님이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소망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누가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기초에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를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셔서 어둠 속에 사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린아이처럼 그 말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나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즉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다가 지쳐있는 분이 앉아 계십니까? 이상하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심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준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교만과 미련한 고집을 버리면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늘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약속한 복이 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꼬마는 지루한 예배를 잘 참으려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 몸이 비비 꼬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장을 바라보았다가 한숨을 푹 쉬었다가 이 고개를 돌려서 뒷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둘러보기도 하고 이 고개를 무릎에 밑에 박고는 자기 옆줄을 딱 쳐다봅니다. 누가 앉았지? 이것을 보는데 급기야는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엄마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저기 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눈치를 받으면서도 이 꼬마는 계속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에 대해 적용하지 마시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핀잔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왜 그렇게 난리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게. 그때 꼬마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당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던데요? 이 꼬마의 눈에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그 순간에 속으로 웃지요.
하나님 이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오지만 저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 땅을 말씀으로 삽니까? 현실이 너무나 갑갑하고 힘이 드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속으로 웃으면서 나는 나대로 삽니다 하는 생각을 보니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정말 고통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돈이 해결할까요? 인간이 해결할까요?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맥박을 뛰게 하시고 우리 심장에 펌프질 하신 분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에 대하여서 내 일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또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하는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가짜 신앙, 껍데기 신앙이 사라지고 진짜 신앙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의 죄를 찌든 모습을 담그고 다시 이렇게 세운 역사가 여러분 상관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속으로 웃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뭐 되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절대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복음만으로만 주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말씀 하나를 교정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결단입니다. 모험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나의 끝과 예수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찬양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